할렐루야! 오늘은 9월 2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예수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항상 강건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침묵과 기도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우리의 삶에서의 신앙의 극복 매뉴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하는 모든 상황과 성장통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련도 받고 유혹도 받는데 이 시련과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실한 삶인가 아니면 가짜, 위장된 거짓 신앙인가를 확인하고 우리가 이 가짜된 신앙이라면 그것을 극복하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이 3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말에 대한 관리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침묵과 기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즉 우리의 이 말, 우리의 혀를 잘 관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좀 소극적인 태도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말하지 않는 것, 침묵도 배워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 즉 지도자나 이 공인이 말하는 이 말의 영향력 때문이겠죠. 제가 몇 번 말씀 중에도 예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시절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 학생회를 맡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학생 부장의 역할을 감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학생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도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스프링팜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사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냥은 수천 마리, 어쩔 때는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리더가 있어서 한 사냥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많은 무리가 따라다닙니다. 그 많은 무리가 뒤를 따르는 이유는 앞에 처음에 서 있는 이 한 마리, 이 사냥을 어떤 지도자로서, 지혜가 많은 자로서 믿고 따른다기보다는 뒤처지게 되면, 도태되게 되면 뒤에서 따라오는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힐까봐 아주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뒤쫓아오던 아말렉 족속이 쳐서 그들을 갖다가 어렵게 했던 것과 같은 이치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앞에 있는 이 사냥이 많은 무리가 자기를 따라다니니까 교만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가야 하는 방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많은 무리를 거느리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속도를 내면서 앞에 있는 지도자 사냥이 달려가기 시작하면 뒤에 따르는 많은 사냥들이 혹시 뒤처질까봐 자기들도 또 속도를 내서 따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사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에 있는 사냥의 무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쫓아오는데 자기의 속도만큼 내다 보면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사냥들 앞에 뒷밟혀 죽거나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더 힘을 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끝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많은 무리가 뒤엉켜서 죽기도 하지만 대부분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많은 무리가 이 물속에 빠져서 이 냇물이나 강가에 빠져서 몰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도자, 공인, 어떤 선생의 말의 위력, 그 지도자의 위력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혀를 다스리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가 이 혀를 다스려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침묵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성경에 보면 잠언서를 비롯해서 수없이 이 혀를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고, 이 혀에 대한, 말에 대한 속담들도 각 나라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어지러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공인들은,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이 혀를 잘 다스려야 하겠지요.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길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 삶에 대한 관리법 첫 번째인 거죠. 즉 마음대로 말하도록 내 입술, 내 혀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침묵하라, 침묵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때만 말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보다 더 가치 있을 때에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곤욕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 술에 빈 깡통이 요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방어, 변명이 많을수록 떠들어댄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보통 우리는 기도 훈련을 받는데요, 그보다 먼저 앞서서 이 말하는 것, 즉 침묵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은혜에 감격하기 시작하면 많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쏟아붓고 싶은 거지요. 이미 벌써 그 과정을 다 거쳐온 사람들에게 많이 말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럴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으로 침묵하십시오. 자, 침묵을 그럼 왜 배워야 됩니까? 영향력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바로 어떤 영향력? 파괴력이 있습니다. 즉 말의 이 파괴력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 파괴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불과 같다, 아니 불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불이라는 것을 보면 작은 불, 처음에는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라이터를 켜고 버너를 켜고 성냥을 켜고 촛불을 켜고.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을 상황이 되면 큰 방화, 산불도 나고 어떤 큰 집도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군대 뒤에 있는 뒷산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나가서 많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불을 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불의 위력이 불에서부터 한참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화력, 그 화염을 보면서 그 냄새와 그 쾌쾌한 연기와 그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 앞에 기선을 제압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저는 몇 년 전에 교회에서 가스불에 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가스를 켜는 그 라이터 휘발유를 갖다 집어넣다가 가스를 넣다가 그만 라이터를 켜는 바람에 손에 큰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잘 나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지혜서인 잠언의 상당한 부분을 이 말하는 것, 혀 이야기로 채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일수록 혀를 잘 다스린다는 이야기죠. 왜? 그 파괴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 즉 말을 사용하여서 사람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나무가 다 타서 완전히 사그러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불이 꺼지죠. 역시로 마찬가지로 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다툼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쟁이의 끝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것보다 그 말쟁이를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미친 사람이 떠들어대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가 하는 이야기는 마귀가 좋아하는 이야기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혼란만 가져오고 분리시키고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혀는 마귀의 도구로 가장 쉽게 사용되고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말할 때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이 말이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말일까? 내가 지금 던지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즉 사람을 살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는 말로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 이용될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상처를 입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낙심케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명확히 알고 내가 혹시 마귀에게 이용될 것 같으면 입을 멈추십시오. 침묵하라는 겁니다. 제발 주님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주님 제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영국 속담에 고양이를 가방에서 빼내는 것은 쉽지만 이 고양이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의 이 파괴성을 좀 명심하시고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1차적으로 말하는 훈련보다 침묵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때는 비로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컨트롤하신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말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적극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혀를 관리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침묵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자, 믿음의 말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4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그마한 키가 큰 배를 움직입니다. 조종합니다. 이와 같이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오는 어떤 세력, 조상 탓, 환경 탓, 세상 탓, 어떤 정부 탓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말이 내 미래를 결정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미래를, 선한 말은 선한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비로소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우리의 삶이 창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겠다 하면 죽는 것이고 살겠다 하면 사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편은요 자동차의 후진기어와 같다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동차의 전진기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열차를 위한 레일을 까는 것과 같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의 레일을 어느 쪽을 향하여 깔 것입니까? 저 하늘나라 하나님에게 깐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주를 위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아름다운 레일을 깔아 놓습니다. 말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파괴성도 있지만 창조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성경에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에 대한 능력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와 같이 그 능력 있는 말을 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결코 불신의 말을 하지 맙시다. 불신의 말은 불신을 낳습니다. 예수님도 이 불신의 말을 결코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을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예수님께 말실수를 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러자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다른 건 다 지나쳐요. 그러나 다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합니다. 뭐예요? 불신앙의 말을 할 때는 항상 지적해 주는 것을 봅니다. 내 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믿음의 소리를 해야지. 왜 자꾸 믿음 없는 말을 합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아니요. 우리 마음은 이미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버릴 때도 있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말은 자꾸 시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은 말을 하려거든 믿음의 말만 하고 아니면 침묵하라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침묵과 믿음의 말, 믿음의 시인을 잘 적절히 사용하는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침묵 플러스, 즉 다시 말하면 침묵은 나를 다스리는 일이라면 기도, 즉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도의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전설적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선정될 만큼 위대하신 분입니다. 업적도 대단하지만요, 특별히 특징이 있다면 최장수 선교사님입니다. 1884년부터 1972년까지 89세를 사시면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44세에 됐을 때 그가 감리교회 감독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자리를 곧바로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짐을 싸서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69세가 되었을 때에 온몸에 그만 마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간호사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볼 때마다 인사하지 마시고 인사 대신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였답니다. 그럴 때마다 스탠리 존스는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떠나서 앞으로 남아있는 그의 생활, 즉 20년 동안 더 선교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여러분도 옆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가족,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 이웃, 내 친척, 내 직장의 동료들, 누구를 만날 때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해 주시고 믿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봉사자분들이 미리 모여서 지금은 저 혼자 이 수요 예배를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저 혼자 교회에서 앞에다가 카메라를 틀어놓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예배 시간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가 되면 예배에 찬양대도 앉아있고 기도하시는 분, 성경 봉독하시는 분, 교회에 또 소식을 전하시는 분, 바깥에서 또 안내하시는 분, 애찬을 준비하시는 분, 이런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제가 먼저 외치죠. 예배의 문이 열리면, 한번 해보시라는 건데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겠죠. 예배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린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배의 문이 열리면 할렐루야. 입술의 시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주일학교 교육의 핵심은 우리가 암송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시편 23편을 읽자 예배드리기 싫어하던 아이가 자기가 아는 부분을 목사님께서 읽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따라서 암송을 하더라는 거죠. 안다는 거죠. 자신 있다는 거죠. 그러더니 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옆에서 무슨 말씀을 하나 귀를 기울이고 듣더랍니다. 자기가 아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 보죠. 40일 동안.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뺀 나머지 10명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좌절합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서 14장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다윗이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맞춰서 골리앗이 넘어졌을 때 그의 칼을 들어서 찔러서 죽였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았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전에 이 다윗이 외쳤던 믿음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말한 17장 45절에 보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했던 것을 압니다. 그가 그렇게 용기 백배했던 것은 바로 스스로 믿음의 말을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직장과 가정, 자녀와 건강 위에 항상 믿음의 말을 또 그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된다,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만왕의 왕 주 예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냅시다. 우리의 삶에 지금이라도 기도의 레일을 까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의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일 11시 예배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예배당 이용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는 것 감사하고요. 또 헌금도 오셔서 헌금함에 넣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계좌를 통해서나 또 아니면 그 다음에 9월달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가져오려고 준비하시는 것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행정을 위해서 저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특별히 기쁜 소식을 주일날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기도 했는데 우리 이진욱 집사님 또 우리 오순아 우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원이의 동생이 생겼습니다. 건강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코로나19라서 우리가 직접 병원에나 우리가 산후조리원이라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셨다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게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께 받은 상을 바라며 저 높은 곳을 올라가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달려가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아멘.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아멘.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상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남을 넘어뜨리고 혼란케 하고 분리시키는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시인하는 기도의 레일을 까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밤 주님 앞에 비록 영상으로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와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한국교회와 모든 나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